아동유도 친구들, 아하! 반가워요.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지난 주일에는 라이브 퀴즈쇼를 함께 했어요. 우리 아동일부 친구들이 무려 8명이나 참석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박수! 그 중에서 우리 윤성 친구가 아동부 1등을 차지했는데요. 우리 윤성 친구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비록 1등을 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준 우리 친구들에게 편의점 쿠폰을 보내주었어요. 아쉬운 마음이 가득하지만 다음에 또 있을 라이브 퀴즈쇼를 기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예배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운 예배를 시작해볼까요? 두 손 모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동일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영상을 통해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편식하지 않고 면역력을 키우는데 더욱더 노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바울 전도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를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3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기적,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물 위를 걸어 도와주셨던 기적. 이러한 기적 모두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제 오늘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그런데요,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곳저곳을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프고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었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았어요.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나누게 될 말씀 제목은요, 짜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친구들, 혹시 몸이 정말 아팠던 적이 있나요?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고 눈물이 났던 적 말이에요. 전도사님은요, 정말 심하게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약 4년 전 일인데요. 전도사님은 평소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그 중에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방학이나 쉬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축구를 하곤 했어요. 그날도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갔는데요. 한참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쭉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치고 말았죠. 전날에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젖어 있었거든요. 그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고 약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을 가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해주세요. 아픈 곳을 찾고 나을 수 있도록 치료도 하고 약을 처방해 주시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병을 가장 잘 고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알고 있었나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 전도사님이 오늘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가진 인기 스타셨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아주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소문 역시 퍼지고 퍼져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이 소식은 중풍병에 걸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들렸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병으로 인해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과 함께 있던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기로 했죠.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워있는 침상을 으차 들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를 비집고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겨우겨우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근처까지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 4명의 친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지붕 위로 올라왔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집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지붕을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껍게 만들지 않았어요. 보통 나무를 깔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같은 것들을 또 깔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서 지붕을 만들었죠. 4명의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하나하나 걷어냈죠. 그런 다음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누운 침대에 줄을 매달아 집 안으로 내렸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그 집 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맞아요. 집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천장에 흙과 모래가 떨어져 위를 쳐다봤더니 어머! 갑자기 지붕이 뚫리고 침대 하나가 내려왔어요. 그곳에 있던 예수님과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은 이게 뭐야? 위험하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련히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라며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그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화를 내며 속으로 생각했죠. 저 말은 너무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이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일,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에 화가 났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생각을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친구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자마자 중풍병에 걸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것들을 모두 들고
밖으로 나갔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아동 일부 친구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하셨나요? 맞아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마 너의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쉬우셨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의 병을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더 중요한 문제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받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동 일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요.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아동 일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된 치료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도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에는 줌을 이용한 화상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준비 가운데 있는데요. 확실해지면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광고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줌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필요한 프로그램을 꼭 설치해야 하니까 부모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영상을 통해 함께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사항은 주중에 광고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아하.